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열왕기하 8장 우리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에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내가 그를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너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너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하더라. 엘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너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에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 수넴 여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예언을 따라 블레셋으로 기근을 피해 갔습니다. 그녀는 엘리사의 말에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기근이 마친 후 자신의 모든 소유가 사라진 것을 알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회복한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이은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은 아람 왕 벤하닷의 죽음과 엘리사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엘리사가 하사엘로 하여금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가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있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아람 왕에게 엘리사가 다메섹에 있다라고 말해주자 이 아람 왕 벤하닷은 황급히 사람을 보내어 엘리사를 영접하게 하죠. 당시 아람에서 엘리사의 명성은 컸습니다. 그가 행한 놀라운 일들이 이웃나라 아람에서 몰랐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낫게 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유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엘리사가 다메섹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람 왕 벤하닷은 자신의 신하 하사엘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를 만나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병에서 회복될 것인지를 물으라라고 청하죠. 이와 같은 왕의 명령에 하사엘은 아람에서 가장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이 명한 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가 다소 의외의 말을 해요. 어떤 말입니까? 아람 왕 벤하닷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하고 아람 왕 벤하닷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모순된 이야기를 엘리사는 하사엘을 통해 벤하닷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한 후에 엘리사가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엘리사가 하사엘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뚫어지게 그를 쳐다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급기야 이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왜 이러는지를 묻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할 잔혹한 일들을 예언합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너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고 있다. 너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부녀들을 가르리라. 이 엄청나고 끔찍한 일을 바로 이 하사엘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향해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하사엘은 부인합니다.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이어 엘리사는 그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하사엘에게 알리죠. 사실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것은 엘리사가 아닌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로뎀나무에서 지쳐있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엘리사가 완수하고 있는 것이죠. 하사엘은 그 길로 가서 벤 하닷에게 당신이 낳을 것을 엘리사가 예언했노라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벤 하닷을 하사엘이 죽입니다. 물에 적신 수건을 그의 얼굴에 감고 그를 익사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능력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스승에 이루지 못한 과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사엘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를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징계를 위해 하나님은 아람을 사용하시고 그 징계의 회초리를 하사엘이 쥐고 있는데 그러한 일을 할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그 자격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 잔혹한 통치를 할 하사엘에게 도무지 기름을 부을 수 없었겠지만 엘리사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아 그에게 기름 붓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그 일이 자신에게 직접 계시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부여된 일임을 알았기에 그 일을 거부할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수행합니다. 하사엘을 노려보고 그가 죄책감을 느끼게 한 후 눈물을 참지 못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 엘리사가 이 일을 행할 때 얼마나 내적으로 갈등했는지,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통한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내적 갈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받은 자의 숙명입니다. 어찌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보다 2배나 큰 영역을 구할 때에 그는 능력과 함께 이 고통까지도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 고통을 예상하지 못했던 그는 이 능력을 행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행할 때마다 늘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능력을 행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명 맡은 자의 고통, 사명 맡은 자의 고뇌,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의 지경이 이방 땅 아람까지 넓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는 아람 왕마저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명실공히 최고의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뒷면의 고통에서 우리는 시선을 거둘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과 함께 주어질 책임과 고민들까지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모든 것까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사의 고민과 고뇌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나의 고통 때문에, 나의 갈등 때문에 하기 싫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꺼이 감내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광과 순종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사명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